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직도 코로나19 바이러스 인하여 저희들이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되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시며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빌립보서를 4주에 걸쳐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빌립보서 1장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빌립보서 1장 18절 바울의 매임과 복음 전파라고 하는 절인데요. 18절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빌립보서 1장을 성경을 펴놓고 저와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8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번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어떤 이유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자, 바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앞에서 에베소서 우리 나눌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죠.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어떤 이유로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나는 요즘 무엇 때문에 기뻐하나요? 바울의 모습에서 어떤 도전을 받나요? 지금 코로나 블루라는 유행어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회활동이 제약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우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나는 요즘 무엇 때문에 기뻐하나요? 이 바울이 감옥 속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떤 도전을 받나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빌립보서다라고 하면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것인데, 자, 빌립보는 어디인가? 자, 그리스 북부에 위치한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 2세가 자신의 이름을 따서 건설한 마케도냐의 도시였어요. 로마에서 동부로 뻗어나간 제국의 에그나티아 대로에 놓여서 일찍부터 상업과 교육의 중심지로 번영을 누렸습니다.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2년경에 로마의 속주로 재건된 이래 이곳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로마 시민의 특혜를 누렸기에 이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제국의 땅을 하사받아서 주로 정착한 곳이기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문안 인사와 기도인데요. 바울이 이렇게 인사를 시작합니다.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하겠죠. 3절부터는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며 간구하는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4절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감옥 속에서도 기쁨으로 항상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나. 9절 내가 기노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처음에 이렇게 아주 축복의 이런 편지를 하고 있죠. 자, 이 편지는 누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까? 바울과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가 편지를 쓰고 있어요. 자, 디모데는 루스트라 출신으로 아버지가 그리스인입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16장 1절에서. 자, 편지의 수신자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이 언급되는 거예요. 감독들이라고 하면 오늘날의 이제 목사님들이 되겠죠. 성도는 교회 구성원 전체이고, 감독은 교회의 지도자며, 집사는 교회의 실제적인 문제를 담당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직분에 상관없이 모두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감사와 자부심을 느낀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2절에서 18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내가 무엇을 당하고 있죠? 감옥에 갇혀 있죠.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감옥에 매여 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이제 바울을 감옥을 지키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바울이 감옥에 있는 영향으로.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 시대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생겼단 말이에요.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16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17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한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데도 서로 다툼이 있고 하지만 18절 오늘의 본문이죠.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래서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난을 축복으로 받아들일 때 어떤 처지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바울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기에 로마 병사를 비롯해 많은 사람에게 복음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옥에 갇혀서도 담대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려고 분별하는 성도가 있음에 기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든지 사람들을 통해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은 좋은 환경 때문에 생겨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을 볼 때 무엇보다도 큰 기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육신은 갇혀있지만 그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조차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성도들도 바울에 갇혀있지만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기에 애쓰는 모습에 바울은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가? 나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런 질문을 했죠.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는데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나?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나는 내가 기뻐하는 건 무엇인가? 그런데요, 제가 이제 인터넷 통계를 좀 한번 찾아봤는데요. 한국의 행복 지수가 28이다. 이건 한 10년 전 통계예요. 동아일보에서 보도한 거 보니까 베트남보다도 낫다. 아마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더 낮을 수도 있어요. 자, 한 10여 년 전에 한국, 미국, 일본, 독일 등 39개 국가에서 실시한 세계 가치관 조사, 월드 밸류 서베이라는 걸 보니까 한국인의 행복지수가 100점 만점에 65.93점으로 세계 평균 69점에도 못 미쳤다는 거예요. 순위는 37개 조사대상 국 가운데서 28이었다는 거예요. 자, 1인당 국내 총생산을 GDP라고 하죠. 경제 규모 및 여러 경제 지표에서 한국의 뒤지는 멕시코가 1위, 트리니다드 토바고라는 나라가 5위, 콜롬비아가 8위, 말레이시아가 9위, 과테말라 15위, 인도네시아 19위, 베트남 22위, 폴란드 23위, 이런 나라가 전부 한국보다 행복지수가 높았다는 거예요. 특히 한국인은 10년 전과 비교해서 덜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IMF 전에는 한국인의 행복지수가 24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15위였어요. 66.04점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90년대 중반 후반만 해도 열심히 노력하면 경제적으로 이제 자리할 수 있고, 뭐 집도 장만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직장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희망들이 있었던 때겠죠. 건국대학교 곽진영 교수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실업과 조기퇴직 등 경제적 상황이 급변해서 예상치 못한 인생 행로를 겪은 좌절감과 당혹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IMF 전후로 인해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도 없어지고 경제적으로도 이제 실패한 사람도 많아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불행하다고, 행복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또한 조사해 보니까 건강지수에 대해서도 63.29점으로 37개국 중에서 20위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이게 또 역시 10여 년 전에 비해서 그때는 9위였는데 이게 20위로 훨씬 더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건강이 좋다, 매우 좋다 하는 사람은 13.1%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도 행복지수가 상당히 낮은 나라 아닙니까? 특별히 노인들의 행복지수는 상당히 낮죠. 경제지수도 상당히 낮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 조사가 있었는데요. 이것도 한 10여 년 전 조사입니다. 직장인 행복지수가 낙제점이라는 거예요. 직장인 행복지수가 낙제점이다. 30대가 가장 낮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10년 전이나 후나 지금 오히려 더 고용 상황이 나빠지고 더 행복지수는 나빠졌을 거라고 생각돼요. 지금 젊은이 취업이 안 되고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보다는 지금 언제 어떻게 내가 직장에서 명예퇴직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보다 더 나빠졌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때 조사를 보니까 LG연구소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행복지수 51.5점에 불과했다. 금융보험이 최고라는 거예요. 저도 통계를 보니까 금융보험이라는 업종은요, 평균 연봉이 1억이에요. 1억. 그러니까 뭐 입사하면 보통 5, 6천, 7, 8천 연봉이 되고, 그렇죠? 웬만큼 경력이 있다면 1억이 넘는 그런 데는 당연히 연봉이 높고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 좋고 근무 환경도 좋으니까 최고겠죠. 그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30대의 행복지수가 바닥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갤러리족이다, 메뚜기족이다, 이런 이제 유행어가 나오기도 했어요. 자, 20대, 30대 직장인의 46%가 이직계를 찾고 있다. 지금은 더 높아졌겠죠. 자, 그래서 2대1이라는 매체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직장인들이 느끼는 행복지수가
51.5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30대가 가장 낮았으며 20, 30대 직장인의 절반가량이 이직 기회를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G연구는 20일 한국 갤럽 자회사인 베스트 사이트에 의뢰해서 20대에서 50대 직장인 5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올해 직장인들 행복지수가 51.5점으로 지난해 49.7점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었다고 밝혔어요. 항목별로는 직장 상사 동료와의 관계에 대해서 만족도가 57.2로 가장 높은 반면 1과 3의 균형은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는 거예요. 저도 직장 생활을 회사에서 한 20년, 그 다음에 또 이제 독립해서 제가 컨설팅 사업도 한 10년, 또 이제 대학에 와서도 한 10년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직장, 이 업무 강도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은 직장에서는요, 저녁 때 퇴근하고 직원들끼리 같이 회식하면서 이제 뒷담화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입사 동기들, 또 직장 선후배들, 마음에 맞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서로 의지하면서 그런 이제 스트레스 풀고 서로 의지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일과 삶의 균형이 가장 낮았다는 것은 뭘까요? 야근이나 주말 근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업무의 스트레스가 엄청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남성 51.9점과 여성 5.8점이 느끼는 행복 수준은 비슷했지만 상대적으로 여성이 직장에서 성장 비전에 대해서 회의적이 많은 거였다. 여성들이 직장에서 여러 가지 뭐 출산이라든지 육아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이제 가사 문제라든지 또는 그 여성에 대한 어떤 차별적인 그런 대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여성들이 상당히 더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이겠죠.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종에 종사하는 직장인의 행복지수가 55.2점으로 가장 높았던 반면 제조업 종사자의 지수는 49점으로 가장 낮았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죠. 업종별로 금융보험 이런 쪽이 연봉도 높고 근무학력도 좋고 이 제조업이 아무래도 연봉도 낮고 근무학력도 열악하겠죠. 자, 연구원은 행복지수 상위 25와 하위 25%를 비교한 결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회사에서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적성에 맞는 업무를 하고 있는 직장인들의 지수가 높았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당연한 일이겠죠. 당연한 일이겠죠. 자,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것은 40대와 50대의 행복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30대의 직장인들의 행복지수는 50.2점으로 가장 낮았다는 점이다. 30대의 경우 상대적으로 현재 직장에서의 자기 성장 비전에 대해 만족스럽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구원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서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갤러리족이다. 이 당시에 이제 갤러리족. 이게 뭐냐면 미술관에서 갤러리들은 뭐예요? 미술 작품들이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의식 없이 구경꾼처럼 회사 생활하는 직장인을 갤러리족이다. 그 다음에 또 메뚜기족이다. 이게 뭐냐면 메뚜기가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처럼 더 나은 조건을 찾아 직장을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사람의 증가하는 원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는 거예요. 실제 20대와 30대 직장인들은 현재 직장에서 안정적이고 오랫동안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30%만이 그렇다고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자,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실제로 이직 기회를 찾는 직장인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20대와 30대 직장인들 중 약 46% 정도는 실제로 이직 기회를 찾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한 달 때려칠까? 한 3개월 때려칠까? 한 1년 때려칠까? 3년 때려칠까? 항상 그런 갈등이 오죠. 그러다가 이제 3, 4, 5년, 6년 대리되고 이제 승진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의반 타의반 직장에 그냥 남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연구원들은 가족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조직의 직장인들이 가장 행복하다. 54점이에요. 반면 서열을 중시하는 조직 분위기에서는 만족도가 46, 3가 가장 낮다고 생각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야? 내 때는 말이야. 무슨 라떼, 또 꼰대, 뭐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서열과 이런 걸 중시하는 것이 굉장히 이 업무 외적인 스트레스로 작용한다는 거죠.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사실 업무 강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직장을 그만두는 가장 고민한 이유는 직장 내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하는 거죠. 특히 상사와의 관계. 아마 퍼센트를 내보면 업무 강도보다 직장 동료나 상사의 갈등 때문에 그만두는 것이 훨씬 더 퍼센트가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연구원은 이른바 행복한 일터 만들기 위해서 비전만큼 성과에 대한 공정한 보상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그렇죠?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만큼 보상을 못 받는다고 할 때도 역시 이직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연봉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금액 차이가 커질 만큼 자신의 성과에 대해서 공정하게 보상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설명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 젊은이들의 이슈가 뭡니까? 공정이죠, 공정. 그래서 제일 야당의 대표도 30대의 젊은 직접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당에 선출되지 경험이 전혀 없는 그런 젊은 사람이 대표가 됐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가 부르짖는 공정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해진 업무 시간을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일하는 시간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어요. 직장인들이 내가 왜 이 업무를 할까?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했나? 라는 생각하는 순간 업무에 대한 몰입도나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하루 종일 내가 이 일을 왜 하는 거지? 내가 오늘 좀 무슨 일을 한 거지? 라는 거에 아무런 보람이 없다면 그 1년 365일 휴일 빼고 나가서 그 일을 반복적으로 한다면 정말로 이 일이 내가 희망과 비전과 어떤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면 뭐 직접 출근하는 것이 너무나 답답하고 괴로울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 행복지수를 생각하면서 바울은 어떻게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기뻐하고 말이죠. 그랬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생활에서 나의 가장 기쁨은 무엇일까? 이것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보다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19절에서 21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며. 자, 이런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무엇이었죠? 그는 말이죠. 죽는 것도 유익하다 라고 말했는데 그 말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죽는 것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 유익하다고 말했어요. 어떻게 인간이 자기 목숨이 죽는데 그것보다도 그걸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는 다른 것에 더 내 죽음까지도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네 번째,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위치에 있나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자, 만약에 우리가 앞에서 직장인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가 만약에 크리스천이었다면, 내가 만약에 직장에서 어떤 고객을 상대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다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다면, 그가 하루하루 만나는 고객들에게 직접 말로서 내가 예수를 전하지는 않지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고객의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잘 대응해서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요 자기의 보람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비전과 꿈이 없이 단순히 생계 위주로 위해서 일을 한다면 그보다 비참한 것이 없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사는 것은 그가 어떤 직업을 하든지 관계없이 그는 꿈과 비전과 희망과 행복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서양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중세 서양 사람들 이제 노예들이 이름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밀러라는 건 뭐예요? 방앗간이라는 사람이 밀러예요. 그죠? 카펜터는 뭐예요? 목수이라는 사람이 카펜터. 부처는 뭐예요? 도살장이라는 사람이 부처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스미스, 대장장 이런 식으로 그들이 원래 노예로 일하던 이런 사람들이 이름을 갖게 됐는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방앗간에 일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 일한다. 내가 빵을 만드는 게 이것이 내 하나님의 영광을 일한다. 그래서 막스 베버가 연구한 프로테스탄티즘, 기독교 정신과 자본주의 이 책에서 보면 그 기독교 공동체라는 것이 다른 종교 공동체보다 항상 생산성이 높고 잘 살더란 말이죠. 왜 그런 거냐? 그들의 직업 속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전력 투구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또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또 나눠보겠습니다. 19절, 이것이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20절,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21절 중요한 절이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조차도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유익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은 고난 속에서도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성도가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성령께서 도우실 것이기에 자신이 비록 감옥에 갇혀 있어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간절한 소망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자신을 통해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직장생활을 한다면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보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는 복음 때문에 주목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훗날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구하는 것이, 또한 끝까지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고자 하는 것이. 바울은 자신 안에서 사는 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자신이 죽어도 그리스도가 드러날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직장생활 하면서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거 아는데 내가 내 일을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내가 보람을 갖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역시 크리스찬은 달라 라고 하는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직장생활에 정말 활력소가 되겠어요. 매일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싶겠죠. 여러분들 그런 적 없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은 그냥 소풍 가기 전에 어땠어요? 그 전날 비 올까 뭐 올까 내일 아침에 날이 어떨까 그걸 밤새 어렸을 때 그런 걸 막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 일이 행복하고 우리 생활이 재미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주님 때문이고 죽어가는 이유가 있다면 이것도 주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주님께 지정의를 집중하고 언제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아마 우리가 봤던 행복지수의 낮은 여러 요인들을 보면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따로 우리가 크리스찬들을 통계를 비교하면 저는 분명히 크리스찬들의 행복지수는 넌 크리스찬보다 높다고 생각을 해요. 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이 세상을 살기로 작정을 했고 또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이 땅에 미치고자 결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고난을 당해도 능히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고 그런 부정과 핍박과 고난에 좌절하지 않고 우리는 정직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매사가 행복하고 매사가 긍정적이고 보람있고 그렇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처럼 죽음조차도 유익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다면 그런 고난조차도 우리에게는 유익한 것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또 제가
최근에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복음을 위해 가든지 보내든지라고 하는 허석구 이야기가 있어요.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래전 안병동에서 두 사람이 입원을 했다 그래요. 한 사람은 의과대학 인턴 심재학 씨라는 사람과 또 한 사람은 유명한 회사의 부장님이, 두 사람이 이제 안병동에 입원했는데, 저를 낫게 해주시면 몽골의 의료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서원한 심재학 씨라는 인턴은 29세에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았어요. 참 아깝죠? 29세 나이에 인턴으로 자기는 이제 몽골의 선교사로 가겠다고 서원했는데 불구하고 암으로 이제 먼저 하늘나라간 거예요. 자, 의과대학 인턴 생활하면서 몽골 선교를 준비했던 그는 선교의 출발선에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어요. 하지만 그가 품은 뜻을 기억하는 친구와 후배들이 그의 뜻을 몽골의 의료 선교사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같이 의과대학 다니던 선후배들이 그의 뜻을 기려서 의료 선교사로 몽골에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외과 의사로 몽골의 첨단 외과 수술 기술을 전수하고 많은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한 이 박 선생님이라는 분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연세 친선병원 안에 심재학 기념 의학 도서관을 마련했다고 해요. 한편 같은 병원에 입원했던 부장은, 그 유명한 회사의 부장은 저를 고쳐주시면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분도 서원을 했다 그래요. 근데 1%밖에 소생 가능이 없었으나 기적적으로 나와서 이분이 이제 신학을 공부했어요. 이에 목사가 돼서 2009년에 여름 해 단기 선교차 몽골을 방문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연세 친선 병원에서 아침 예배 때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그 예배 장소가 심재학 도서관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같이 병원에 입원해서 한 사람은 암으로 먼저 하늘나라 간 심재학 인턴, 자기는 되게 부장으로서 거기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그래서 함께 안병동에서 투병했던 심재학 씨의 기념패를 그것을 보고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는 거예요. 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한 사람은 죽어서도 친구를 통해 몽골에 선교를 하고, 한 사람은 살아서 선교 사역을 한 것이죠. 살아서 주예를 할 수도 있고 죽어서 주예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분의 뜻대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몽골에 우리 대학생 해 봉사단 단장으로 한 2주간 다녀왔어요. 그래서 몽골에 여러 곳을 거기 또 우리 의사로서 일제시대 때 약간 좌익 계열로 소련의 이제 그런 공산당원이 돼갖고 몽골에 이제 그 성병이나 이런 질병을 고쳤던 연세대학 의대 출신, 세브란스겠죠. 그 의사 선생님 그 병원 기념관도 가보고 말이죠. 했는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도 제가 지난 2주 전에 에베소서 4장을 설교할 때 파키스탄의 크리스찬 순교자 소수민족 장관인 마티 장관의 유지를 받들어 세운 PGI라는 파키스탄 글로벌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그 대학을 제가 소개한 바가 있어요. 아마 못 들어보신 분들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 이라크 모술 북쪽이 말이죠. 그런 니누에예요. 옛날 이게 요나가 이제 회개하라고 하나님 도망갔다가 다시 가서 회개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근데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믿었잖아요. 그 모술 지역은, 그게 옛날에 니누에 지역은 지금도 거기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본 크리스찬. 수천 년 동안 그들이 크리스찬으로 사는 거죠. 자, 이라크는 전부 다 이슬람 나라가 됐는데도 그것처럼 파키스탄에도 그 지역적으로 본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티 장관은 그 크리스찬으로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소수민족 장관이 돼서 이 파키스탄 청년들에서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다 그 대학을 세우는 꿈을 가지고 이제 한국의 여러 대학을 이제 왔었죠. 그래서 제가 햇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분이 명예박사 수여를 하고 그분이 연설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자, 좀 젊은 어떻게 파키스탄에 크찬 장관이 있냐. 그리고 젊은 사람이 참 꿈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 후에 이분이 종교 과격 분자들에 의해서 암살당해서 숨겼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오늘의 교회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그분의 유지를 받들어 대학을 세우게 됐다. 그래서 그게 바로 파키스탄 글로벌 인스티튜트라는 거예요. 그 저도 그 총장님과 부총장님들 만나서 저도 한번 단기라도 가서 방학 때라도 강의하고 언젠간 저도 한번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다는 그런 꿈을 갖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계속 그 이제 선생님들하고 이제 카톡으로 대화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그 학교 건물이 이제 신축이 됐어요. 근데 건물도 우리는 막 공기 맞춰서 막 하는데요. 이 여러 이제 제3세계는요. 화가도 또 안 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정부 관계자들의 이제 입김 때문에 계속 밀리고 뭐 이런 거 많아요. 그러면 이 관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이런 분들은 그냥 스톱되면 스톱 되는 거예요. 그걸 뇌물을 매기거나 편법을 쓰면 또 빨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기다려요. 그러다 보면 막혔다가 또 뚫리고 막혔다가 뚫리고. 그래서 이제 그 예상 기간보다 훨씬 더 오래 건물이 이제 진행돼서 결국 이제 건물이 더 준공이 되고 있었는데 또 코로나가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 벌써 몇 년 전에 개교를 해야 되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개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학교 건물이 아름답게 완성이 돼서 그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도 그랬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홈페이지도 보고 뭐 이런 것도 보는데 저도 이제 그 LMTV나 유튜브를 하는데 그런 사진 같은 거를 동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면 젊은이들은 그런 걸 더 훨씬 많이 봅니다. 전에는 인터넷 검색했는데 이 젊은이들은 다 지금 유튜브 검색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만드는 걸 몰라가지고 만들 수 있냐. 저도 사실 그거 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찬양을 하는 우리 신동호 선생에게 부탁을 했어요. 사진을 좀 보내달라 그래서 이걸 좀 만들어 줄 수 있냐. 그래갖고 영어 한글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직 뭐 그게 이제 완전하진 않지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내드렸어요. 선교사님이 다시 한번 보면서 그거를 이제 좀 더 보완할 걸 한번 이야기하겠다 그랬는데 제가 이 예배 설교 끝난 후 광고 그 후에 그 동영상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뭐 3분짜리인데 한글판만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의 죽음도 복음이 전파되는데 유익함이라고 말한 것처럼 파키스탄의 한 크리스천 장관의 순교로 그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여러 대학들이 거기 이제 홈페이지에 보니까 뭐 고려대학교 여러 대학들이 협력을 하고 있어요. 저도 우리 대학도 같이 협력해서 교수 학생들도 교환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우리 학생들의 국제적인 어떤 그런 협력 능력 실력도 향상되고 또 영어도 실제로 가서 그 외국 학생들하고 대화하고 공부하면 향상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장 18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을 하나 참을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래서 저는요 이제 그 대학이 코로나로 인해서 개교가 늦어지는 대신에 요셉의 창고라고 하는 그런 그 지역 주민들, 학교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이제 그 생활고를 어려운 사람들에게 밀가루를 나눠주는 그런 요셉의 창고라는 구호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또 보내주셨어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코로나에서 학교 개교가 늦어진다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헌금을 모아서 그 지금 코로나에서 그들도 직장 일을 잃고 있는 사람들, 그 학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구호 활동을 하면서 그들이 학교에 대한 또 좋은 인식을 갖고 또 학교를 위해서 그들이 돕지 않겠어요? 저는 우리 대학에서도 전국에서 많은 우수한 학생들이 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고 또 그들과 함께 같이 공부하고 가르치고 제가 리더십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치고 또 그들과 만나서 같이 예배하고 밥도 먹고 하면서 정말 이 청년들이 앞으로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그런 청년들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꿈과 보람을 가지고 이제 10여 년 가까이 지금 지내고 있는데요. 이 파키스탄에도 전국에서 청원의 꿈을 꾸고 이 몰려올 새벽 이슬 같은 그런 청년들의 모습이 제 눈에 선합니다. 우리가 이런 꿈을 가지고 세상을 산다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보람있고 행복하겠어요. 꿈이 없으면 우리는 불행하고요. 꿈이 있으면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의 죽음도 그때 복음이 전하는데 유익함이라고 하는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는 것에 나의 전심 전력을 다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생활 속에서 내가 하는 공부와 내가 하는 일과 나의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며 또 그 안에서 내가 행복과 보람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You're doing a new thing, making my heart sing, bringing color to this brand new day. It's never been clearer, you draw me nearer. You're always with me and you're here right now. My song, a melody, your perfect love for me. My heart is full of praise. Your love, it makes a way. And I give you my hallelujah, hallelujah for all my days. Jesus, take my hallelujah, hallelujah, I give you praise. You're doing a new thing, making my heart sing, bringing color to this brand new day. It's never been clearer, you draw me nearer. You're always with me and you're